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몇 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좀 이 강의를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매년 3월에 유엔에서 선정한 행복의 날이라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날에 여러 유수한 기관들이 나라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 2025년도에 우리가 작년보다도 더 떨어져서 세계 58위 행복 지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58등이구나 이거보다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는 객관적인 지표가 한 3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1인당 GDP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뭐 이거는 우린 부유해요 한다고 해서 부유한 것도 아니고, 난 가난해요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거죠. 건강 기대 수명, 뭐 나라마다 다 이것도 다 통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사용합니다. 또 정부나 기업의 부패도 같은 것도 좀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관적 지표가 3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즉 친구나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았냐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질문, 그러니까 삶의 선택의 자유가 있었냐, 그 다음에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기부하느냐, 이제 이 3가지는 좀 사람마다 다른 지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낮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1인당 GDP나 건강 기대 수명은 여타 선진국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아주 작은 나라가 있어요. 뭐 유럽의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 그냥 몇십만 명 정도예요. 아무 산업이 없이 중개무역 같은 것만 하고 좀 기업들만 본사 유치해도 먹고 사는 나라들, 이제 이런 나라들, 싱가포르 같은 좀 독특한 나라들을 빼고 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개인 GDP도 높은 나라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뭐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요 정도예요 사실. 인구 비례하면은 영국까지 우리가 G7에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이고, 우리나라 사실 뭐 의료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죠? 건강 기대 수명도 높은데, 이런 객관적 지표는 상당히 높으나 내가 삶에서 나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았다 114등이에요. 우리나라 뭐 북한인가요? 북한도 아닌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자유의 나라,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나라 121등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지만 뭔가 자기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부모님, 주변 사람들의 뭔가 모르는 압박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내가 기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난 자주 기부하느냐, 84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DP로 21위인데 기부는 84위. 얼마나 자주 기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과 조금 연관되는 것처럼 보여요. 당신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85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요, 많은 걸 받고 있으면서도 훨씬 더 적게 받는다고 느껴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그래요. 실제로 몇 가지 실험을 이 사람들이 했는데, 예를 들면 당신들이 무엇인가 물건을 어디다 공원 같은 데 놓고 가면 누가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둘 거냐 하는데, 가져갈 거라는 질문이 굉장히 그 답변이 높았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아마 기부도 적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는 높아졌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빈곤하다. 본인들의 선택도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뭔가 하려고 해도 그것이 사회적인 압박을 통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여러분이 직업이나 학교의 어떤 그 학과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다고 하는 게 가장 우리나라가 낮았다. 우리나라가요, 아시아에서도 8등이에요. 남미의 코스타리카, 이런 데 엘살바도르, 이런 데도 우리보다 높아요. 뭐 하는 나라인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분들은 뭐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은 GDP나 이런 건 압도적으로 낮은데도 이 나라가 더 높아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경제적으로 실제로 부유한 만큼의 이 풍요로움보다는 상대적 빈곤을 많이 느끼고 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경제를 공부해 보신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이 되면 양극화가 벌어지고 소득의 차이가 커진다. 이건 다 경제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뭐 집이 이쪽에 비싼 집은 2천만 원, 여긴 1,0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10억이고 이게 20억이에요. 그럼 얼마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도 마찬가지죠. 뭐 이분이 15만 원 받고 이분이 5만 원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상대적 빈곤을 조금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이걸 좀 어떤 분이 절묘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람은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픔은 못 참는다. 절묘하게 표현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 빈곤이 이렇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뭔가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우리나라 그런 강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날 안 도와줄 것이다라는, 실제로는 본인이 안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이 날 안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빈곤하다. 이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좀 다뤄서 강의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좀 분석을 했는데, 그분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심각함을 느끼고 이 사회에 대해서 참 염증을 느끼게 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젊은 부부가, 그게 SNS인지 유튜브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는데 본인의 신혼집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아주 평범한 방 2칸짜리 빌라예요. 그죠? 저도 방 2칸짜리 빌라에서 시작한 입장에서 저는 2식구여서 너무 좋았거든요. 2식구라 방이 하나 남아가지고, 사실 저희 남는 방에다 청년들도 재우고 비록 발을 접고 자야 됐어야 했지만, 내 사촌 동생도 1년 동안 와서 기거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방 2칸이었는데 이제 저희는 반지하였고, 여기 이제 반지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그 살림을 꾸며놓은 것을 쭉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의 다이소 제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그래서 이제 참 그 영상을 보고 기분이 좋았대요. 이분께서. 근데 좋았는데 그 밑에 한 2,0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악플이었대요. 빌라에서 어떻게 신혼집을 시작하냐. 빌라에서 시작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정신승리구나 하면서, 다이소 제품으로 하면서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런 댓글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더래요. 사실은 저는 이분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이 되게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를 누가 정하나요? 사실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나를 압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는 본인이 소득 수준 10% 안에 들어야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대요. 중자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산층이 어떻게 10% 안에 드는, 그리고 한 5%까지는요 정해져 있어요. 이재용 아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못 이기는 그룹이 이미 있어요. 그죠? 넘사벽. 공부는 사실은 해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커플이 너무나 감사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실 지금 동작구에 있는 빌라에 많이 사세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좀 검소하게, 그러나 깔끔하게, 그 안에서도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느껴요. 사실은 그 나이에는 그게 아름다운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널찍한 집에 살면서 부부싸움하면 각방에서 잘 수 있는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그냥 모든 살림을 같은 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가족들하고 늘 함께 있고, 가족들과 또 소통하고, 가족들과 살을 맞대고 잠을 잤는데, 그게 아마 저의 정서적 안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누구와 살을 맞대고 있다는 거. 그죠? 제가 우리 어머니 배를 많이 만지고 잤다는 건 비밀입니다. 네. 근데 제가 되게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항상 엄마와 맞닿아야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이고.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배를 만지고 잤대요. 예, 그게 저의 정서적 안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좀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결론을 내리자면은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개개인이 설정한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을 발전시키기보다는 너무 높은 기준은 사람의 정신을 해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성적이 중간인데 중상 정도를 목표로 해야 사람은 거기를 달성하고 또 다른 걸 달성할 수 있죠. 중상 정도인데 1등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기부에도 인색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기부에 인색하니 누가 날 도와줄 것 같지 않은 느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저는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가난해서 사실 물질로 누굴 도와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 있었던 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예. 저는 뭐 세상 유흥, 쾌락 별로 즐기는 게 없기 때문에 전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젊은이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예. 저는 그냥 제가 신림동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가 신림동 사거리에 딱 있었어요. 신림동 사거리에 우리 교회 청년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사역하자. 저는 그게 이제 제 사역의 목표였고, 그러다 보니 항상 12시 넘어 2시, 3시, 4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버텨준 우리 아내도 고맙고 사실은 시간을 많이 나눴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청년 사역의 끝부분쯤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암투병을 하셨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저를 걱정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 교회라는 곳이 정말 정신적으로 풍요롭구나.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 여기도 계십니다.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그래서 그 느낌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하나님 저를 채우신다. 제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에 있지만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바로 이거 같아요. 저는 주관적 지표보다 항상 객관적 지표가 더 낮았어요. 저의 GDP, 이거 개인 GDP는 또 다른 거잖아요. 저의 GDP는 되게 낮았고,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고, 제가 있었던 교회는 정말 한국교회의 부정부패로 얼룩졌다고 다 언론에 나오는 교회들이었어요, 사실은. 그 객관적 지표예요. 이거는 언론에 내가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날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 지지하에 제가 자유롭게 살았어요. 저는 이 삶의 선택에서의 자유는 제가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신앙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상당한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나는 노후에 가난하게 될 것 같은 느낌, 이게 여러분들에게 없던 불안과 두려움, 이건 정신적 빈곤을 넘어서서 정신적 질병을 가져오고 있다. 이것이 2025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오늘 저희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핍박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교회고요. 그 마게도냐 지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유럽 하면 기독교 국가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유대 지역과 아시아 지역이 복음 전파가 많이 됐던 지역이고, 유럽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 복음이 들어간 거. 우리 8세기쯤 당나라 때 이제 네스토리안 기독교라고 해서 유럽에 약간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그게 최초일 거라고 보통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게 8세기예요. 지금으로부터 13세기 전이에요.
그 복음이 아시아에는 그때 처음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때로부터 또 7, 8세기가 지나가지고 카톨릭이 조금 들어오고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거는 그로부터 11세기가 지난 다음이죠. 굉장히 늦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이렇게 복음 전파가 늦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땠느냐 하면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동역하는 그 마음이 싹이 났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여러분이 첫날을 기억해 보시면 기억 안 나겠죠, 그죠? 네, 괜찮아요. 첫날을 기억해 보시면 이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가지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돌려보낸 편지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인데, 아니 이 교회는 저 멀리 떠나버린 사람까지 도와요. 근데 그때만 도왔던 게 아니에요. 15절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받기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준 게 아니고 주고받았다 그랬는데 준 건 빌립보, 받는 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뭐죠? 빈곤하고 박해가 있고 어렵지만 물질로 표현되는 거예요. 물질로 표현된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저도 이 빌립보서 오늘 말을 읽으면서 좀 생각나는 선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3년 전쯤인데 어떤 자매님이 제 추리닝 바지를 하나 사오셨어요. 나이키. 명칭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브랜드. 근데 제가 그게 왜 되게 고마웠냐면은 그분이 그때 저희 교회에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뜻밖의, 그죠? 뜻밖의. 아니, 5월인데 제가 5월에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받고 탐관오리가 되는 어떤 시기인데 또 이게 하필 설교가 또 이 시기에 본문이 이래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절대 없다는 거. 그걸 다시 말씀드리고. 왜 감사했냐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찾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드는 거예요. 그 옷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양복도 오래 사실 선물로 받았어요. 말하는 김에 다 해버리겠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양복을 새로운 걸 입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거 보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야 제가 대충 트레이닝복 입고 나와도 괜찮겠지만은 유튜브를 보니까 근데 그냥 예쁘게 제가 입고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난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작은 선물들이 저희 교회가 아침에도 우리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선물했어요. 저희 교회 탈탈 털어도 저희 240명 성도님들 중에 14분밖에 없어요. 만 60세 넘으신 분들이. 그래서 얼마든지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73세 이상이 70%다. 제 동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젊죠. 좀 표현해 드렸습니다. 정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식사 매주마다 해주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이 표현되는 건 사실은 물질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요, 가장 크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행을 당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데살로니가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살아난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보냈던 게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왜 나눠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나눠준다는 건 자기가 불행하고 아무도 날 안 도와줄 것 같고 이 세상은 나에게 적대적이다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관적인 지표인데 똑같은 한국 사회에 살면서도 참 한국 사회 따뜻하고 좋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 나라 너무 싫어, 이 나라 너무 힘들어 하면서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요, 같은 나라를 경험하는데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느끼는 분이
행복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객관적 지표가 이 정도 높으면 주관적 지표도 이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 1등은 아니어도 GDP가 21등이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물질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GDP가 높아져야만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고 이렇게 GDP가 높았던 적이 없죠. 지금 객관적으로는 일본과 중국보다 우리나라 작년 GDP가 높았어요, 심지어. 이런 건 역사 유례상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정신적 빈곤,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빌립보 교회의 이 물질은 뭘 의미했냐면 4장 14절에 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잘 나갈 때, 정말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그렇게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옛날부터 사람은 똑같았나 봐요. 그죠? 예, 그 집 개가 죽으면 거기다 잘 보이려고 엄청 조문, 그죠? 막 보내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한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소득을 평균 내면은 우리나라의 소득의 20% 안에는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나름 계산을 해봤어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고 되게 높고 되게 낮은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 평균을 내면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의 상위 20% 안에는 들어가더라고요. 풍요롭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 21등입니다. 그냥 개인당으로 쳐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괴로움에 동참한다는 건 사실은 있어서 여유 있어서 그게 아니라 마음이, 주관적 지표가 풍요롭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왜 사도 바울에게 기뻤냐면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서 삶의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유익한 열매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빌립보서 4장 18절 이것은 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저희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목사님들을 위한. 예. 저희 앱의 가입자가 1,500명이고요. 목사님들만. 그리고 유료 가입자도 1,0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60세 이상이 다 통틀어도 14명밖에 없는 교회. 사실 우리 교회 이가 빚이 없는 이 예배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예배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셨는지. 근데 그 세대가 50대 이상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50대 이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는 지금 되게 쇼크예요. 쇼크. 왜? 이런 교회는 없거든요. 그냥 세대가 젊고 그래서 교회가 어렵거나 아니면 세대가 연세가 많고 부유해서 교회가 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이도 저도 아닌 되게 중간에서 특이한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사실 200여 명 남짓 주일날 오는 교회가 무슨 볼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2만 명, 20만 명 이런 교회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왜 의미심장하냐면 커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또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물질에 있어서 빈곤함 아니에요? 우리 정신적인 빈곤함이죠.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자고 하면 여기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셔서 이 정도 됐는데 빌립보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가정이 부족하고 자녀들에게 많은 걸 주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유언이 이거였어요. 고맙다. 유언이. 저희 세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이 잘 커져서 고맙다. 사실 아버지께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신 못했거든요. 그런데 고맙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사업이 어려워서 내가 카드 빚을 내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거 혹시 갚으시면 헌금해라. 이 두 가지가 유언이었어요. 예. 두 번째 건 잘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잘 되시면 좋겠네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빌립보 교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주는 교훈은 신앙이 막장이라. 예를 들면 교회 나오면서도 술, 담배, 세상 쾌락에 빠져 있거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정말 세상에 악한 일들을 하거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정말 와이프만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부정한 관계들이 있거나 이 정도의 수준의 교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니까 굉장히 고상한 가르침을 오늘 마지막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궁핍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뭐 옷이 없어서 이걸 감사하고 그런 건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근데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건 바로 자족의 힘인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죠. 여러분 이 자족하는 능력이 사실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부유하고 풍요롭기를 원해요. 저처럼 가난한 삶을 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근데 우리 애들은 그래도 제가 개척을 일찍 해서 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우리 애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크진 않았어요. 내가 봐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에 내가 정말 하나 되었을 때 이 엄청난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족하는 능력이 13절로 이어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Nothing's impossible. 그죠? 이 하는데 실제로 이거 해 그러면 못하는데요. 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여기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뭐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유. 아까 전에 우리나라가 114등 가장 수치에서 낮았던 그 수치. 삶의 선택에서 나는 자유함이 없었다. 왜 없죠? 사회의 압박감 때문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회의 압박감은 어디나 다 있어요. 어디나. 독일 사람들은 전부 다 뮌헨 대학 의대를 가고 싶어 해요. 이건 다 똑같아요. 프랑스 사람들도 그랑제골 최고의 학교를 다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행복하신 분들 많아요. 예, 우리 60세 이상 우리 수고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교회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 밥을 해주신다고요. 예. 받으시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다고요. 저분들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진짜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보다 어려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는 건 뭐냐면 이건 정신적인 풍요로움이에요. 여러분, 자족함의 능력이 있으면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쟁쟁한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이 쟁쟁한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을 줬어요. 예를 들면 자식도 하나 없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군사훈련 한 번 안 받았는데 골리앗과 싸워라. 그죠? 아니 이제 노년에 다 은퇴해가지고 양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부르심 따라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자족함의 능력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죠.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명문 학교를 나온 것도 사실이고 굉장한 수재인 것도 사실이고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새로운 각도로 보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나라가 못 살 때는 그냥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고 훌륭하시다 이런 걸 저는 더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 가면 불편한 게 많죠. 그죠? 우리가 살던 이 삶의 수준과 선교지에 가면은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막 미국의 카네기, 록펠러가 활약하던 시대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그 맨하탄이 이제 거의 다 지어졌던 그 시기에 미국의 그 풍요로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 맨하탄이 보이는 뉴저지 출신이잖아요. 그 뉴저지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게 이게 능력이구나. 우리나라의 그 삶을요, 여러분 지금 70년대로 가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정말 우리나라 가장 가난하고 일본에 정말 식민지를 지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같이 살 생각을 해요? 그 자족함의 능력이에요. 케냐 선교사님 저에게 많은 감동 주고 가셨고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케냐를 갈 텐데 그 케냐 선교사님이 한 건 그거 같아요. 그냥 자족하는 거. 그 자족하는 능력이죠. 그냥 한국 사람이 케냐에 거주하는 거. 재테크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젊어서는 몸으로, 늙어서는 머리로 재테크하라. 네, 아니 재테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 여러분 레버리지 땡기면 100% 작살납니다. 이게 재테크 전문가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 몸으로 무슨 얘기죠? 네. 그냥 저렴한 곳에서 저렴한 거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도 해피하게 우중충하면 안 되겠죠. 나 라면을 먹네. 이게 아니라 너무 해피하게 너무 맛있다. 불닭볶음면 너무 맛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재테크의 시작은 자족함이래요. 20, 30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레버리지를 할 생각을 하면 거의 99%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은 돈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나머지를 저축할 수 있는 능력. 네? 저는 요즘에 좀 빠져서 강의 많이 듣고 있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현철 교수님인데 이분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는 싫다. 경제학으로 방향을 터내가지고 경제학 박사를 딴 다음에 지금 다시 연세대 의대에서 예방의학을 하고 있어요. 그냥 느낌은 사회학과 교수 같아요. 사회의 여러 요소들을 병과 연결시키는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사회학과다 보니까, 좀 이런 분처럼 연구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우리 교수님들. 전 정말 이분의 연구 방법론도 너무 좋고, 연구 결과물들을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것도 너무 의미심장해요. 최근에 이분이 자살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심각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이게 1위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빈곤한가. 경제적으로는요, 지금보다 우리가 더 부유해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이 옛날에 식민지 해가지고 기초과학이 우리는 없잖아요. 기초과학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보다 더 잘 산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최고의 전성기인 것 같은데, 이분이 여러 요인을 조사했어요. 남자랑 여자 비교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어떤 어떤 성별이 어떤 이유로 많이 하는가. 그다음에 부자,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 어떤 이유로 많이 좀 불행한 선택을 하는가. 근데 여기서 하나 조사를 했더라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압도적으로 다른 어떤 섹터에서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비율이 낮아요. 아, 이 신앙이 자족함의 능력이구나. 예?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마을들이 다 너무 가난한 마을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 비극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동네에 가끔 계셨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또 남편은 술 먹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못 견디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요. 다른 동네나 이런 데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가난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느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처에도. 상황은 비슷했거든요. 삶의 조건은 제가 더 나쁘면 나빴지. 신앙이 그 정도로 자족함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를 주고 싶으면 그거.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반찬 해주는 것도 아내한테 맨날 잔소리해요. 적당히 먹여라. 왜? 정말 잘 먹고 많은 걸 누린 사람은요. 그거 줄이기 되게 어려워요. 저는 아버지가 그런 능력을 확실히 주신 것 같아요. 자족함의 능력. 가정의 행복도 자족함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유하고 가난한 걸 애들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니까 아는 거예요.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아는 거예요. 애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통장을 알아요? 뭐 빚을 알아요? 대출을 알아요? 애들은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자족하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피하게 한 30살쯤 돼가지고 그때 어려웠었네. 우리 부모님 되게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요? 야, 우리 빚이 이렇게 많다. 너는 꼭 공부 열심히 해라.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야, 우리 돈 많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이 양쪽 다 정말 안 좋아요. 제 주변에서 통계 내보면 그래요. 자족함은 정신적 풍요예요.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보육원 가서 어린아이들 막 어떻게 이렇게 돕고 사신 거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걸 따라하고 싶어지죠.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거 이외엔 다른 걸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풍성한 정신, 이거 어디서 오냐?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와요. 저도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안다. 저는 비천함 쪽이 조금 더 잘 처하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저에게 익숙해요. 노후에도 제가 별 걱정 안 하는 거는 저는 음식 풍요롭지 않아도 되고 집이 좁아도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아버지가 진짜 그걸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가난하게 사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힘든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꿋꿋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면 여러분이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그만뒀다면 사단에 졌다는 걸 알 거예요. 긍정적인 일의 경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왜 존재하냐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사탄이 좋아할까 봐 목회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그거보다 더 큰 동기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 교회에도 한 두세 사람 이상한 성도님들을 때때로 보내주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사탄이 쫙 보내면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딱 정신을 차리는 거야. 내가 지금 그만두면 사탄이 야 성공!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니지. 네가 꼴 보기 싫어서 계속한다. 너 아니야. 너 아니고 사탄 왜 검은 옷을 입고 있니? 사탄
거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0년이 지났네요. 사람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아우 저 사람은 평생 목회 정말 잘하겠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저 그만두지 않을까? 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다 바울의 책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박해와 고난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 생각해요?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감옥 밖에서 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겨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고 있는 게 아니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보내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다. 저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명은 다윗의 그것이나 또 바울의 그것이나 또 모세의 그것이나 아브라함의 그것이나 다니엘의 그것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자족함의 능력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족함의 능력을 아이들한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이제 그 제자훈련 하면서 리포트를 받아보면은 자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IMF에 망해서.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에요. 좀 젊은 분들. 우리 아빠가 IMF에 망해서. 이게 거의 많은 분들이 요새 어떻게 망한 전문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상하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일들은 늘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다시 모든 게 회복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다 풍요롭고 잘 되고 대한민국 어느 누구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지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집사님의 나눔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이 예전에는 저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지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이 저에게 실현됨을 느낍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 또 이 비슷한 말씀 예전에도 제가 전했겠죠. 이분 저희 교회 한 15년 정도 되신 분인데요. 처음에 올 때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힘들었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막바로 능력이 생겼어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걸렸겠지만 결국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더 온전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각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9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내가 옛날에 빌립보서 말씀 들을 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어려웠는데 이걸 살면서 체험해 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리라 믿습니다.